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믿음이 회복이 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와 같이 회복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말씀이 가장 복물이, 회복의 말씀이 지금 계속 몇 주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회복의 말씀의 가장 높은 복물이가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가장 클라이막스, 회복의 클라이막스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날 너희들에게 놀라운 축복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계속 선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의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셔도 우리가 그 축복의 말씀의 현장에 믿음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나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예 와라, 초대장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55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정한다면 가장 귀한 초대,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해봤어요. 뭐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은 가장 귀한 초대. 오늘 명절이죠? 여러분이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초대를 받으신 거예요. 인생에 이런 초대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초대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통령의 초대장을 받는다면 얼마나 영예롭겠습니까? 얼마나 영예롭겠습니까? 저는 박정희 초대장을 받았어요. 우리 집에 와주세요. 주시러 가요. 박정희. 우리 박정희 권사님. 대통령의, 진짜 대통령의 초대장을 우리에게 따로 받았다는, 막 그냥 올 사람 오시오 이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거기다가 대통령이 직접 써가지고 친필로 써서 한옥화 써가지고 청와대로 몇 월 며칠 날 꼭 오십시오 라고 대통령이 초대장을 보내본다면 이건 보통 영예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의 그런 초대장을 받은 적은 없지만 대통령의 초대장을 받은 분을 제가 봤더니 그때 뿐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계속 책임져 주지를 않더라고요. 한 번 그냥 초대장 받고 끝. 그때 그 초대받은 거 집 안에다가 초대장도 이렇게 액자에다 넣어서 걸어두고 가서 대통령하고 같이 만난 사진도 걸어뒀는데 그게 전부예요. 초대장 받고 갔다 온 이후에 아무런 그 이후에 더 대단한 것이 없어요. 그때뿐이더라고요. 제가 대통령의 초대를 무시하거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초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뿐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명절날 우리 성도님들 많이 못 오실 텐데 이 말씀은 보관해뒀다가 다음 주에 전할까 이 생각도 잠시 했는데 이런 날 오신 분들이 이 말씀을 특별 초대장을 받으셔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오늘 이 준비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그때뿐인 초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주는 초대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고 나아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생 그 인생을 살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의 초대장은요, 사람을 골라서 보내요. 받을 만한 사람, 적합한 사람, 네, 관련 있는 사람, 꼭 와야 될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보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에게는 대통령의 초대장이 한 번도 안 왔어요. 예. 저는 그렇게 대통령의 초대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련이 저에게는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초대장은 모든 사람에게 보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사람이 아멘 하고 그 초대장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맞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초대장을 우리 보고 전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 이 초대장을 한 사람도 받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너희들이 이 초대장을 다 가서 전해라. 어디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이 초대장을 다 전해. 한 사람도 나 초대장 못 받았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없도록 가서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초대장을 보내시고 우리들에게 전달하라고 또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하나님의 초대는 우리가 그 초대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잔치를 준비해 놓고 배달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 초대장을 받았으면 나와라. 이거예요. 회복을 배달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대장에는 택배로 배달해 주는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초대의 현장에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생명의 샘물과 영의 젖과 포도주를 잔치로 준비해 놓으시고 너희들이 와서 값없이 와서 참여해서 이것을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택배가 너무 편해졌어요. 택배가 얼마나 편해졌는지 요즘은 마트 같은데 갈 일이 많이 줄었어요. 가긴 가는데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요. 이제는 집에서 시장을 다 봅니다. 인터넷으로 쫙 봐가지고 주문하면은 주문을 딱 하고 인터넷에서 결제를 딱 해주면 택배로 보내줘요. 그러면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요 집에서 주문을 하고 집에서 그대로 다 받습니다. 요즘은 그래요.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가만히 앉아서 주문하고 가만히 앉아서 다 받고 요즘은 마트도 이제 배달까지 해주더라고요. 뭐 3만 원 이상 주문하면 뭐 배달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요 요즘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요즘은요 인터넷 교회가 생겼어요. 인터넷 교회. 교회 건물이 없어요. 인터넷으로 교회를 하나 이렇게 인터넷 홈페이지로 만들어요. 거기에다가 예배 모든 것을 다 올려요. 그럼 사람들이 뭐 미국에서도 보고 일본에서도 보고 그러면서 그 인터넷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요. 주일 예배를 드려요.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인터넷에다가 헌금하는 계좌번호를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그 계좌번호로 이번 주일 헌금 11조 이래가지고 계좌로 인터넷으로 계좌로 헌금을 보내요. 한 번도 교회 나가지 않으면서 그들은 교회 나간다고 하겠죠. 인터넷 교회 나간다고 하겠죠. 한 번도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않아요. 한 번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젖어들지 못하면서도 오늘날 가만히 집안에 앉아서 컴퓨터 모니터 틀어놓고 기독교 TV 켜놓고
교회 안 나가세요? 요즘요 집에서 주일 예배 다 드립니다. 예? 기독교 텔레비전 주일에도 다 나와요. 기독교 TV 틀어놓고 난 주일 예배 드려요. 이런 기독교인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아멘. 나오라. 아멘. 이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잔치 장소까지 나올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출애굽시켜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순간이동으로 애굽에서 딱 나오자마자 순간이동으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순간이동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모르시나 본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러고도 남으세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나 광야에서 몇 년? 40년 동안 나하고 같이 지내자.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나하고 같이 뒹굴고 기적도 체험하고 너희들의 그 애굽에 있는 동안에 다 잃어버렸던 다 흐트러졌던 영적 상태들을 다시 추스리고 실수도 하고 실수한 것도 깨닫고 그렇게 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실수도 해보고 기적도 체험하고 기도도 해보고 기도 응답도 받아보고 네, 애굽의 우상에 젖었던 것도 좀 벗어내 때를 벗겨보고 이러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같이 광야에서 보내고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참을 원하십니다. 아멘. 예배의 동참을 원하세요. 아멘. 기도의 동참을 원하세요. 아멘. 우리가 수고스러워도 우리가 불편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나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여리고성을 굳이 돌지 않아도 하나님은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한 방에. 하나님께서 한 방에 말씀 한마디로 여리고성을 그냥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이 나의 기적의 현장에 동참해라. 동참. 하나님은 뭐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길 원하세요. 아멘. 동참. 아멘.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아멘. 예배에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동참, 아멘. 기도에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동참, 전도에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동참, 봉사와 헌신에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동참. 하나님은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는 것이 훨씬 더 느려요. 우리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서툴러요. 하나님이 직접 해버리면 훨씬 더 빠르고 더 좋고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우리와 같이 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좀 부족해도 아멘. 좀 서툴러도 아멘. 우리랑 같이 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네,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번 실수를 통해서 또 깨달았구나.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갖춰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동참을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는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한 주인이 잔치를 준비를 해요. 잔치를 준비하고 종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이 잔치집에 초대해와라. 잔치집에 초대해와라. 하고 이제 초청하러 보냅니다. 이 종들이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붙잡고 우리 주인님께서 잔치를 준비했는데 오세요 오세요 했더니 어떤 사람은 나 밭을 샀어. 안 돼. 가서 일해야 돼.
어떤 사람은 소를 5결이 샀는데 이 소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데리고 나가가지고 시험해봐야 돼. 안 돼. 어떤 사람은 나 장가 갔어. 결혼했어. 그래서 나는 이쪽 저쪽 인상 다녀야 돼. 갈 시간 없어. 전부 다 거절을 합니다. 이 주인의 초대에 거절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하는 음성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 오늘 바빠서 안 돼요. 오늘 이래서 안 돼요. 이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주인의 잔치의 초대장을 거절한, 그 초청을 거절한 이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대,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초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초대와 비교를 해가지고 세상에 기대를 걸고 세상 것을 더 하나님의 잔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오늘 이 2절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먹는 것 중에 백해무익한 것이 뭐죠? 네, 술, 담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네, 백해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즐기는 사람은 그것이 가져다 주는 즐거움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그런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백해무익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쓸 줄 알고 물질을 쓸 줄 알고 우리의 정성을 또 수고를 우리가 투자할 줄 아느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을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느냐,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헛수고하며 사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그죠? 정말 열심히 삽니다. 네, 안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살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 아닌 것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산들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잠시의 즐거움, 잠시의 만족을 위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하면서 살면서 정작 너희들이 영원히 사는 그 삶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너희들은 뭘 하느냐, 이것을 오늘 2절에서 반문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는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그 초대는 그냥 잠시 기쁨의 초대가 아니에요. 잠시 기쁨의 초대가 아니에요. 네, 어떤 정말 음식이 잘 준비된 초대, 그런 자취집의 초대를 받으면 기분이 좋죠. 네. 그 식당에 가면 맛있는 거,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 라고 한다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가서 먹을 때 정말 맛있고 좋아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음식,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 하는데
지금 그게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것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남겨놓았죠? 그때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초대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을 생명력이 넘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영을 더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 하나 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더 예수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맛난 음식만 먹는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의 영혼이 배고프고 그 사람의 영혼이 시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불행한 사람이야. 이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세상 좋은 조건들을 다 갖춰놔도 지금 그 영혼이 외롭다면, 그 영이 외롭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더 받아먹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더 받아먹고 살아야 돼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지만요, 오늘 저녁에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영이 생명력을 얻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느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아멘. 우리가 기도 한 번 더 하면, 우리가 말씀 한 번 더 보면, 우리가 찬송 한 번 더 부르거나 더 들으면 우리의 영은 더 행복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아유, 오늘 명절인데 나도 좀 쉴걸. 그러지 마세요. 예,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자체로 우리는 지금 매우 유익한 거예요. 아멘. 매우 행복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배부름을 채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임하는 생명수를 우리가 끊임없이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육신에 좋은 것을 참 우리가 찾아갈 줄도 알잖아요. 육신에 좋은 것을 우리가 할 줄도 알잖아요. 네. 이번에 뭐 추석 명절 이렇게 뭐 선물들 좀 나누셨죠? 베풀기도 하고 받으시기도 하고. 예, 요즘은 건강식품들이 많이 주고받아지죠? 건강식품보다 더 좋은 선물이 한 가지 있긴 하더라고요. 현찰. 그렇긴 한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선물을 줄 때, 이건 건강에 좋은 거예요. 이렇게 주잖아요. 고맙다. 네.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의 영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영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 한 번 더 하세요. 아멘. 내 영이 건강해집니다. 아멘. 예배 한 번 더 드리세요. 아멘. 우리의 영이 건강해집니다. 아멘. 말씀 한 번 더 보시고 찬송 한 번 더 부르고 더 들으시고 아멘. 우리의 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행복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거룩한 배고픔을 더 느끼고 거룩한 배고픔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갈증을 더 느낄 수 있고 거룩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를 더 받아 마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아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아멘.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원래 어떻게 배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으로 배웠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때가 있는데 그때 만나라. 아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있는데 그때 만나라. 아멘. 말씀이 이쪽 말씀하고 이쪽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주실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는요, 6절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알면 우리는 그거 절대 안 놓친다, 이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예, 그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마트에 가면 여기 홈마트가 개장을 했을 때 경품 추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이렇게 물건을 샀더니 경품 추첨권을 이렇게 빼내가지고 그 함에다가 넣으면은 이게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경품 추첨합니다. 그리고 바깥에다가 뭐를 갖다 놨어요? 내가 그거 꼭 받으려고 그랬는데 주일날 추첨을 해가지고 내가 아예 안 갔지만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경차 뭐였는지 모르겠네. 모닝이었는지 디저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경차를 경품으로 갖다 놨어요. 그날이 추첨하는 날이 주일이었어요. 주일날이었어요. 근데 주일날 저는 주일날 안 가잖아요. 못 가는 게 아니고 안 가잖아요. 어마어마했대요, 사람들이. 마당에 주차를 하나도 안 세우고 주차장에 사람들이 완전히 꽉 차서 도로가까지 완전히 메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 거가 당첨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금자로 이름이 참 되어 있었네요. 거기 회원권으로. 오금자 이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안 왔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 뽑습니다. 그래서 내 차인데 그걸 다른 사람이 가져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무슨 얘기 하냐면은, 자, 경품권을 주는데, 자, 이 경품권 추첨해서 나중에 5,000원짜리 물건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놓고 언제 추첨해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추첨합니다. 나 그날 뭐 약속 있는데 그래도 안 오시면 못 받습니다. 5,000원짜리 때문에 약속을 취소하고 가지는 않아요. 중요한 약속이면. 그런데 고급 승용차, 네, 뭐가 있죠? 승용차, 뭐가 고급 승용차인지 요즘은 잘 몰라가지고 K9 내가 타고 싶은 네. 제네시스를 그 앞에다 딱 갖다 놓고, 네, 경품 추첨 당첨된 사람, 1등 당첨된 사람 이 차를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눈이 반짝반짝해집니다.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이거 추첨합니다. 그날 이것을 타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친구증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라고 하면, 나 그날 식사 약속 있는데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소용없어요. 당장 전화해가지고, 야, 그날 나랑 만나기로 한 거 취소하자. 그리고 경품 추첨 받으러 올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가볍게 여기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리에, 하나님을 만날 자리에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가볍게, 나 뭐 때문에 못 가, 피곤해서 못 가, 바빠서 못 가, 약속 있어서 못 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면 우리는 그것을 안 놓친다, 이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시시한 은혜가 아닙니다. 아멘. 그냥 놓쳐도 그냥 아쉬운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면, 정말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면 우리는 그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과의 더 좋은 만남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신앙생활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8절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식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저는 안 돼요. 이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인 건 알지만 저는요 은혜 받을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는 다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다릅니다. 높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나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약하게 생각하고 낮게 생각하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는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나는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판단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어쩌면 하나님하고 그렇게 마음이 통할까? 그래서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다. 네.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하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하고 진짜 마음이 통했어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딱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뭐 물어볼 거 뭐 있어요? 기도할 거 뭐 있어요? 그냥 지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좋아하시겠지. 그렇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마저도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받는 선지자마저도 지으세요. 하나님의 성전 짓겠다는데 그거 뭘 물어보세요. 지으세요.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보내놓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에게 안 된다. 이거였어요.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마저도 좋은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다 몰라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뭘 인정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 믿음 생활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 보여주셨어요? 이만큼 보여주셨어요. 아멘. 예, 이 말씀만큼 보여주셨어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한자로 계시라고 해요. 계시.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우리들이 알 수 있을 만큼만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모두 소복 담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 아멘. 더 알려고 하고 더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헷갈려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우리가 충분히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성경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신앙생활 잘하면, 순종하는 신앙생활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어가지고 더 많이 알려고 하고 더 이해하려고 하고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 신앙생활이 혼돈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뭐만큼? 성경만큼, 특별계시 성경만큼 우리가 잘 깨닫고 잘 순종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잘 깨닫고 이 성경 말씀만 잘 깨닫고 성경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마지막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회복된 삶에 이루어질 놀라운 변화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서 기쁜 노래소리를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세상의 노래마저도 그래요. 세상의 노래마저도. 세상의 노래마저도 다 애의적이고 정말 변질된 노래들이 세상을 다 뒤엎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 가치관이 교란이 되어버렸어요. 혼돈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갈수록 희망과 기쁨의 노래소리가 사라지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갈수록 우리의 마음을 찔러 상처내는 일들이 세상 속에 가득해져 가고 있습니다. 가시들이, 세상의 가시들이 갈수록 많아져요. 가시들이. 세상 우리가 살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정말 요즘 사는 사람들은 철인들입니다. 철인.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상처받지 아니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독해졌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가시들이, 날카로운 가시들이 얼마나 우리를 찔러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에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 속에는 밝고 기쁜 노래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잔잔한 기쁨의 노래소리가 다시 재생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다시 나와야 됩니다. 찬송 더 많이 들으시고 찬송 더 많이 부르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찬송 소리 더 많이 불러주시고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 곡조 틀려도 괜찮아요. 음정 틀려도 괜찮아요. 많이 따라 부르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찬송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찔리고 상처난 곳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이제 그 가시나무가 바로 그늘이 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늘이 시원하게 드리워지는 그런 회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나와야 돼요. 오늘 이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 가장 귀한 초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올 때, 더 하나님 가까이에 나아올 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초대장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잔치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불러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동참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제일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지는 못했지만 저들의 믿음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더 나아오는, 우리 하나님의 잔치상에 더 가까이 나오는 우리 제일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